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는 상쾌하고 한낮에는 따끈따끈하고 참 지내기 좋은 계절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고마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죠. 스스로 삶의 본을 보여주셨죠. 또 구원받은 삶을 얻게 해 주셨죠.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인으로 두신 것도 아니고 직원으로 두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 친구라도 참 좋은데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아, 내가 대통령 잘 알아. 그 양반 내 친구야.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하고 친구야 라고 하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반신반의 하면서도 저게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쳐다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 이 사람 내 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람 내 친구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당부를 하나 하셨습니다. 아주 각별한 당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옛날 이탈리아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통 그러죠. 르네상스 3대 거장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화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양반이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두 작품이 유명한데요. 이 두 작품 모두 성 시스티나 성당에 있습니다.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천정에 그려져 있고 하나는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천정에 그려진 것은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벽에 그려진 것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천정에 그려진 천지창조, 이거는요, 그림이 얼마나 큰가 하면 요즘 표준 도량형으로 800제곱미터, 옛날 우리 쓰던 방식으로 하면 240평,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지상에서 한 20m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큰 성당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0년은 걸려야 되는 그런 작품인데 그걸 미켈란젤로는 4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거죠. 천장에다 그리려니까 거꾸로 쳐다보면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허리를 막 꺾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물감, 회 반죽 뚝뚝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고 피부고 성할 날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4년 동안 그림을 그렸던 거죠. 아마 그 영향이었었는지
이 양반이 90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늙어서 죽기 전에는 앞이 안 보였다고 그럽니다. 이 그림을 30대에 그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유명한 작품,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환갑이 다 돼가는 59살에 의뢰를 받아서 6년 동안 그렸습니다. 그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작품입니다. 작품이 완성됐다는, 그림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교황이 직접 보러 왔습니다. 달려와서 그림을 본 교황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작품이어서 입도 못 다물고 무릎을 꿇은 채 기도부터 올렸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천사들 전부 벌거숭이인 겁니다. 성기까지, 고추까지 적나라하게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당인데, 교회인데 거기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으니 이건 좀 심하다 해서 교황이 야한 부분을 좀 고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미켈란젤로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못 고칩니다. 작가 본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작가의 제자를 불러다가 고치게 했습니다. 아주 민망한 부분을 덧칠을 하게 만든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고쳐진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교황한테 욕을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아니, 교황이라면 세상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림 고칠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그랬다는 거죠. 그림 고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나 바로잡으라 그래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이라고 그러면은요, 제국의 황제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을까요? 나이도 있고 해서 잡혀가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미켈란젤로가 그만큼 실력이 있는 화가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공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미켈란젤로는 하나님 외에는 교황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이 이 사람을 그만큼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었겠죠.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양의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참 훌륭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잘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 제자들이 당시에 제나라, 노나라, 위나라 뭐 이런 나라들에 가서 벼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증자는 노나라에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인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니. 농사가 뭐 아무나 하는 그런 일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농사 짓기에는 참 아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노나라 임금이 증자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고를 하나 떼어서 줄 테니 일 좀 하시오. 그렇게 해서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자는 끝까지 사양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 뜻은 감사하지만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농사 짓고 사는 게 좋습니다. 증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말릴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임금이 자기가 먼저 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사양하십니까? 하십시오. 그때 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남의 것을 받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준 사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은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나는 우리 스승님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임금이야 훌륭한 분이어서 나에게 주기만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교만하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스승인 공자가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역시 내 제자야. 참 잘 키웠어. 그랬답니다. 증자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과 친구 사이는 아니었지만 증자가 한 500년 정도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겁니다. 증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받으면 임금이 주는 성을 받으면 당장에는 편할지 몰라도 당장에는 이름이 날지 몰라도 임금에게 코를 꿰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하면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임금이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꼼짝 못하도록 코를 꿰야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증자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그리고 그 당시 노자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옛날 임금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저것들을 겁을 줘야, 저것들 두렵게 만들어야 내 말을 잘 듣는다.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권력자들은 참 허탈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권력자들은 가장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4절 5절.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즐기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한 곳 성경 더 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안전하게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빚지는 거 참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빚지는 것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지는 것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죠.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쏟으면 됩니다. 그게 빚 갚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사회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 큰일 나는 줄 알죠. 약속 어기면 저 사람 신뢰하지 못할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당장에 은행 거래하는데 또는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거 큰일 나는 줄 알고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또는 성도들 사이의 약속, 그런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여자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왜요? 나중에 갚아주려고 그러겠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또는 성도들과의 약속 안 지키는 거 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카운트하고 어디단가 데이터에 저장해 놓으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예수님,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친구인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무쪼록 우리 친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